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비교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미움이 있으면 불행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감사와 사랑과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년 전에, 정확히 거의 딱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 2019년도 이맘때 온 나라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품목 규제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때 전국적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의류나 아니면 또 음료나 이런 일본 제품들을 우리가 거부하기 시작했고 또 일본 자동차 이런 것들도 불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그때 불매운동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품목은 몇 가지 안 되는데 그런데 너무 중요한 품목이었습니다. 반도체 생산과 관련된 소재 부품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 수출액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2019년도 대한민국 수출 총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도록 한국을 압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흔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일을 도발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일본은 이처럼 엄청난 도발을 해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위안부 문제 또는 강제징용 문제로 인해서 한일 간의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숨겨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9년도에 우리나라가 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GDP가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환율과 또 물가를 고려해서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 국민보다 더 잘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잘 모르고 있던 사실이죠. 2019년도 이후부터 구매력 기준으로 우리가 일본을 앞섰어요. 우리도 놀랍지만 사실은 이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 일이 2019년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를 한 해에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을 앞지르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한번 흔들고 싶었던 거죠. 잘 되는 꼴 못 보겠다는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하는데 한때 일본이 마음껏 짓밟았던 한반도였습니다. 한반도는 그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이 자기들을 앞지르는 것을 그리고 자기들의 건접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우리 일본이 없으면 안 돼. 일본한테 까불지 마. 그걸 과시하면서 한국을 누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됐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덕분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었고,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면서 또한 수입의 다변화를 해서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가 간에도 서로 힘의 우위를 차지하려고 경쟁이 정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국가 간에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그런 차원의 일이지 단순히 역사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어요. 중국과 미국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국이 성장하면서 미국을 추월하게 될까 봐 미국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세계 패권을 놓고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호주와 중국과도 최근에 들어서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건축하는데 이 철근 비용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보니까 고철 비용이 예전에는 이 200원이었는데 우리가 그 고물상에 이렇게 철을 가지고 가면 거기서 사는 금액이 200원이었는데 최근에는 600원이 넘는데요. 철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런데 철값이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호주와 중국 간의 무역 분쟁 때문입니다. 철광석이 많이 나는 나라가 호주죠. 호주와 최근에 중국과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광석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수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철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 있는 것들을 수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는 각 나라들이 서로 경제적인 전쟁, 경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도 사실은 그런 차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과 일본이 경제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군사적인 관계 속에서 경쟁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어난 그런 일이지 단순히 어떤 정부 간의 마찰이나 어떤 서로 감정이나 이런 작은 사건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살벌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나 기업 조직뿐 아니라 개인들도 서로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경쟁에서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치열한 생존 경쟁의 한복판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쟁이 더 치열하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하면서 더 많이 비교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력에 비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말합니다. 돈은 많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경쟁과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이 국가의 행복지수가 그 국가의 GDP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 GDP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얼마나 수입이 많느냐, 그 나라의 수입이 많으냐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그 나라의 가치 척도, 그 나라의 선진국 수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작 국민이 느끼는 행복도는 이 GDP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GDP보다 국민 행복 수치에 더 비례하는 수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중산층 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나라에 중산층이 많으면 그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반대로 중산층이 적다는 것은 소득 격차가 많다는 것이죠. 소득 격차가 많고 중산층이 없으면 그 나라의 사람들이 불행을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것은 절대적인 빈곤이나 풍요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불행을 느낀다는 거예요. 서로를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을 느끼는 것입니다. 1억을 가진 사람은 10억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10억을 가진 사람은 100억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도 기준으로 세계 구매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질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워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들에 비해서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의 나이 사람들을 MZ세대, MG세대다 이렇게 요즘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이 MG세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 사회의 키워드가 무엇이냐, 우리 사회의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무엇을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MG세대들의 대답은 공정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요즘도 우리나라 20대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공정하지 않다, 불공정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것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 세상이 참 불공정하구나, 불공평하구나. 일부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구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가 오늘날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삶을 비관하고 불행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정이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이 사람은 이처럼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행복과 불행을 느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사울 왕과 다윗인데요. 사울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여인들이 나와서 막 소고추고 치고 춤추면서 막 노래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마 사울 왕이 기분이 좋았겠죠. 승리하고 왔으니까 사람들이 막 환영해 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근데 여인들이 노래하는 가사를 들어보니까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울 왕을 칭찬하면서도 다윗을 더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사울이 듣자 그동안에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던 이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순식간에 식어버리면서 굉장히 불쾌해하고 화를 내면서 다윗을 시기하고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칭찬하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사울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신하고 일개 장수일 뿐이에요. 다윗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게 당연하죠.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한복판에서 싸웁니까? 장수들이 나가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인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나이가 많았고 다윗은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 이 다윗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에요. 사울 왕은 굳이 이 다윗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작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야 할 사람은 사울 왕이 아니라
요나단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죠. 다음 왕권을 차지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요나단이야말로 사울과 이 다윗과 경쟁 관계를 느끼고 시기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를 아끼고 그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국력을 크게 낭비하고 자신의 남은 삶을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느라고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이처럼 시기심은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미움이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혹시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비교하는 마음, 상대적인 박탈감 또는 시기심,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교회가 7가지 죄악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7대 죄악인데요. 그 7대 죄악 중에 첫 번째가 교만이고 두 번째가 질투,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기심을 가볍게 취급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는 인간의 질투와 시기를 아주 중요한 문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질투하고 하나님을 시기했던 것이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인류는 최초부터 그 형제 간에 서로 시기와 질투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은 서로를 시기했습니다. 그 자녀들도 서로 시기해서 결국 형제인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기 위해 평생 그 뒤를 쫓았습니다. 하만은 페르시아의 2인자였습니다. 대제국 페르시아의 2인자이면서도 그 높은 권력을 가지고 모르드게를 시기하다가 결국 자신이 나무에 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그를 다시 맞아주고 아들로 반겨 주었습니다. 그때 동생에 대한 시기심을 느낀 형은 문 밖에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시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시기의 마음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시기의 마음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불행하게 하는 삶의 아주 중요한 죄악이고 문제입니다. 시기의 마음은 가족 안에 불행을 가져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기심에 빠지는 것은 죄입니다.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시기심은 상대방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국에는 나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시기심은 뼈를 썩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시기심은 뼈를 썩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남보다 잘 되고 싶고 남보다 인정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고 오늘날도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감사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나는 가진 것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을 누군가와 무엇인가와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감사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우리 중에 시기심, 비교의식을 느끼지 않는 이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가끔 시기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성도님들에게는 시기심을 잘 안 느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가 되면 더 좋아요. 우리 성도님이 일이 잘 풀리면 더 좋아요. 그 자녀들이 잘 되면 더 좋아요. 왜 그러죠? 더 기쁘더라고요. 근데 누구에게 시기심을 느낄까요? 다른 목사님들에게는 시기심이 생겨요. 아니 왜 그렇지? 다른 목사님이 뛰어나다 그러면 부럽고, 그분은 그런 여건이 되니까 그렇겠지 이런 생각하게 되고, 폄하하게 되고, 깔아내리려고 하게 되고 그래요. 다른 교회 얘기를 들으면 막 시기심이 생겨요. 참. 네. 겉으로는 애써 시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데도 속에서는 이 시기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시기심을 버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기심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로움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까? 오늘 그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걸 좀 배우기 시작했어요. 다른 교회나 다른 목사님이 부러워지기 시작하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좀 배우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잘 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이니까 시기심이 생기면 이제 그분을 위해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도합니다.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시기의 마음이 조금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옛말에 미워하는 놈 뭐 하나 더 주라고요?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미운 마음이 들 때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미운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떡을 줘야 돼요. 여러분, 미운 마음이 들 때 선물을 갖다 줘야 돼요. 나한테 아주 중요한 것, 소중한 것, 여러분 선물을 갖다 주십시오. 갖다 줘 보십시오. 그러면 사랑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계속 품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운 마음도 가시고 그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또 서로 미움으로 생겼던 관계들도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19세기 말 영국의 런던에 세 명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프레드릭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과 또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어본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 그리고 킴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큰 도시 영국에서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세 목사님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각자 섬기는 그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 가운데서 교회 교세면에서 조금 영향력이 뒤지는 분이 바로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이었는데, 이 목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이 스펄전 목사님이랑 캠벨 목사님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에 성도님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라고,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마음에는 막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시기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가인과 같고 내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인 사람과 같은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이 시기심을 좀 없애주십시오. 막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는 왜 그 사람을 시기하지 않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느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느냐?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어 목사님이 진심으로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목사님과 또 그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공식 석상에서 때로는 자신의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옆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 세 분의 목사님은 아주 친한 친구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서 런던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 교회를 모두 축복하셨고 또 크게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마이어 목사님은 하나님이 글을 쓰는 재주를 주셔서 아주 귀한 책들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옹호하고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연인들보다 더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데 블레셋과 이런 서로 절벽에서 서로 마주대하고 대치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때 이 요나단이 자기 종 한 명만 데리고 이 믹마스 절벽 위에 있는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요나단이 나아갑니다. 다윗도 비슷하죠. 다윗도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거기 와서 봤더니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저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아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물맷돌을 들고 돌멩이를 들고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웁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경쟁 관계에 있고 서로를 시기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연인들의 사랑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울 왕의 관심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높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은 자기 만족, 자기 이익, 자기 유익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처럼 느껴진 것이죠. 우리가 나의 이익과 만족과 영광과 높아짐을 구하면 시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과 목적을 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시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시기를 넘어 함께 동력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삶의 목적이 나의 유익, 만족,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한테 없는 것, 나보다도 남이 더 가진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작 자기에게 있는 것은 잘 못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얼굴에 뭐 묻었는지 잘 못 보잖아요. 그처럼 나한테 뭐가 있는지를 잘 못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까?
돈으로 값주고 살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햇빛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이긴 하지만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저 햇빛이 있기 위해서 온 우주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저 햇빛 하나, 흙 한 줌이 그저 보아 넘길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있습니다. 예전에 20대 때 젊은 시절에 4박 5일간 영성 수련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적이 있어요. 몇 번 참여했는데요. 그 영성 수련 프로그램에는 이제 식사를 할 때마다 음식을 앞에다가 이렇게 차려놓고 그 음식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는데 식사 때마다 음식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4박 5일 동안 하는데요. 음식을 정말 정갈하게 정성스럽게 차려요. 저도 이제 봉사자로 거기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봉사자로 참여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숟가락 하나 놓을 때도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숟가락 하나 놓고 정말 정성 들여서 상을 탁 차려놓고 그 이제 훈련자들이 자리에 앉게 합니다. 앉게 한 다음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오늘 반찬은 저 태평양 바다를 떼지어 자유롭게 헤엄치던 멸치를 볶아서 우리 몸에 단백질과 칼슘을 보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햇빛과 비를 받아 농부의 정성으로 기른 콩을 삶고 발효시켜 1년 동안 숙성시킨 후에 만든 된장으로 국을 끓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식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앞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5분, 10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또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가 묵상한 걸 또 얘기하게끔 하고 나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따뜻한 국이랑 밥이 다 식어버려요. 아니 이렇게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가지고 이거 다 식은 다음에 먹게 하고 차라리 그냥 맛있는 밥 따뜻할 때 먹게 하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막 생겨났는데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매일 음식을 넣고 몇십 분씩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음식을 놓고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묵상을 하는데 눈물이 뚝뚝 흐르는 거예요. 이 쌀 한 톨, 또 이 국 하나, 또 이 반찬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귀한 것인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음식 하나에도 놀라운 우주의 신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수고와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음을 생각하게 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받은 것을 보잘것없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인지 좀 더 많이 생각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받은 것들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사랑은 억만금보다 더 크고 값진 것입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우리는 살 수 없는 더 큰 것을 받았고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남들보다 가진 재물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것 때문에 불행해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불행해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를 시기하며 질투하며 스스로 불행 가운데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시기하며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내 마음에 감사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비교의식과 시기와 미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오늘 죽을지도 모르고 내일 죽을지 모르고 10년 후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서로를 비교하면서 가진 것 없다고 불평하면서 미워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누리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 재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죽은 이후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이후에도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뛰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을 심판할 때 너희는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가 얼마나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것이 천국의 기준인 것입니다. 많이 사랑하는 자가 많이 가진 것입니다.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도 사랑할 수 있고 재물이 없는 자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는 재물을 나누어 주면 되고 재물이 없는 자는 기도해 주고 따뜻하게 말해 주고 손잡아 주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지만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그 삶의 기준이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다시 그 제자들은 갈릴리에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의 앞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 말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야, 너 나중에 순교하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뒤를 딱 돌아보니까 누가 따라오느냐 하면 요한이 따라오거든요. 그 요한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주님, 내 뒤에 오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요한은 오래 살아,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요한은 요한이고 너는 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길과 베드로의 길은 다른 것입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길을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아름답게 걸어갔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라면 우리는 나에게 주신 그 길을 가면 됩니다. 나에게 주신 그 길이 선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길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다른 사람처럼 하지 않았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왜 너는 너에게 준 길을 가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길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또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비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 오늘은 뛰고 기뻐해야 할 날입니다. 우리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있기를, 생수의 강 같은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